네, 오늘은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11시에 들어온 교인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11시 예배 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늘 얘기하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아주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스마트 기기 안에 뭐가 들어가죠? 컴퓨터, 전화기, 카메라, 계산기, TV, 내비게이션 수많은 기능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지면서 따로따로 존재하던 전화기가 사라지고 카메라가 사라지고 계산기가 사라지고 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동작교에 있을 때도 이 사전을 가지고 일본하고 계속 이제 사업을 하던 분이 한순간에 이 스마트 기기가 들어오면서 다 사업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 혁신으로 인한 사회 변화의 스피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과거에는 상상 속에 등장하는 기술들이 현실에서 다 실현되어지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전에는 한 50년, 10년, 50년, 100년이라고 하면 이제는 오늘 상상하고 꿈꾸던 기술이 내년에 그 기술의 신화를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요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 옛날에 어릴 때 꿈에도 그리던 거였죠. 지금 실현을 거의 앞두고 있어요. 음성 인식, 생체 인식 기술 그리고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우리가 옛날에는 만화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SF 영화에서만 봤던 것들이 다 실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면서 편리하고 좋은 일들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새로이 개발된 기술이 갑자기 신기술이 금방 나오면서 내년에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정되이 생계를 유지하던 나의 일자리가 갑자기 내년에 쓸모없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던 영역을 점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지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제레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고 한 게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 이런 굉장히 미래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그런 기사라든가 이것도 예측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낸 책 중에서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땅 1에이커 한 1200평이거든요. 이 정도의 땅에 보리를 수확하려면 1880년대에는 한 2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 6명 정도 노동자가 필요했고 2020년에는 1200평의 땅에 보리를 수확하려면 기계 한 대를 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면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예 인간이 단 한 명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힘들고 어렵게 하던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무인화, 자동화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쓸모없는 존재로 점점 인간의 가치가 계속 도구화되어지고 심지어 차별화되어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요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소수의 사람과 쓸모없는 다수의 사람들로 세상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소수의 스마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반대편에는 대다수의 세상에 별 쓸모없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1차 산업혁명 당시에 그때 배경으로 쓰여진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썼는데, 근데 이 시대에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범죄로 내몰리고 사창가로 내몰리면서 말 그대로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당시의 세상이었던 것처럼 미래 우리는 또다시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비참한 세상이 우리가 미래에 만나게 될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라타 사야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의점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 사회는 무리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은 결국 삭제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회의 효용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인간은, 경쟁에서 계속 밀려난 인간은 계속 소외되어지고 결국 삭제되어져 가는 사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이 사회에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야 될,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은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아무리 공부해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만 넘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50이 넘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60이 넘으면 마치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하고 두려운 종말적 세상 속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은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사라져가는 이런 차가운 시대에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그래서 이 세상에 대안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서 구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교회죠. 근데 그런 가르침이 담긴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아마 오전 6시입니다.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에 보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또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또 그와 같이 하여 또 들어보내고 제11시에도 오후 11시입니다. 이게 오후 5시입니다. 내가 보니 또 섰는 사람이 있어서 또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같이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 본문에 보면 이제 품꾼들이 아주 길거리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해질 때까지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보통 오후 6시쯤 되면 하루 일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 품꾼들은 정오가 지나면 선택받지 못하면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를 써줄 곳이 없구나 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11시니까 오후 5시 해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막 길거리에 서성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본문을 보면 당시에는 밀과 보리 농사 기간이 이제 끝나고 포도 농사 기간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노동력이 아주 과잉으로 공급되어지면서 일꾼들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품값이 먼저 내려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늙고 병들고 일을 잘못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5시까지 일자리를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이 품꾼들은 놀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을 못 받아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6절, 7절에 보면 제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 들을 때 이 사람이 놀다가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고요. 6절에 보면 제11시의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냐고 묻는데 놀고 있다고 하는 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일 놀다가 일터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선택을 받지 못해서 농장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추측해 보면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약하거나 이 사회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선택을 받지 못해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11시에 어떤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와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주 늙고 힘없는 사람들이 쭉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는 아직까지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저를 따라서 농장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들을 모두 품꾼으로 채용했습니다. 5시에 농장에 들어갔으니까 농장이 무슨 분위기일까요? 파장 분위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었고 뒷정리만 하다 보니까 벌써 땡 하고 6시가 됐어요.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그 집주인이 6시가 딱 되자 청지기를 시켜서 일당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시간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2분의 1 데나리온을 오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11분의 1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몇천 원 정도예요. 한 5천 원 정도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갑자기 막 품꾼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그러면 오전부터 종일 수고하던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120만 원. 6시간 일한 사람은 6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술렁이는 거예요. 와, 우리 대박 났다 오늘 하면서. 근데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탁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안이 완전히 막 소란스러워지고 난리가 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처사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한 우리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잠깐 수고한 사람들의 품값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면서 주인에게 막 화를 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다고. 그런데 여기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선한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가 악함으로 나를 나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리라. 이 말씀으로 이야기가 쫙 맞춰집니다. 근데 먼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농장 주인에게 막 항의하는 이 품꾼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모두 하나님의 농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면서 주의 농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의 선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정신과 다른 정신으로 주님의 농원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당시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먼저 일찍 들어와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11시에 들어온 품꾼들과 위치 이동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실물 경험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이 스토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주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내게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천국의 보화라고 하는 것의 이 보상에 꽂혀갖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크게 희생한 그 희생의 대가로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큰 보상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딱 주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교훈으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제자들의 마음에 천국이란 어떤 원리로 작동되어지는지 그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이죠. 하나님 나라는 품꾼을 부르러 간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의 모습은 천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당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청지기까지 둔 큰 농장을 경영하는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농장 주인이라면 주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품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상하게 이 주인은 직접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서 막 품꾼들을 직접 부르고 있었어요. 고르고 부르고 있었어요. 원래 품꾼을 구하는 것은 관리인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농장 주인은 직접 장터로 나갔다고 하는 게 특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물어볼게요. 만약 주인이 아닌 청직이나 관리자가 품꾼을 구하러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청지기들은 주인의 농장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일 잘하게 생긴 건강한 사람들로 딱 필요한 만큼만 불러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유니까 이것을 당시 유대 사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당시 세상에서 언제나 선택받는 위치에 있었던 일을 잘하게 생긴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멋있는 그러한 종교적 가운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관원이나 제사장들이었겠죠. 반면 경쟁에서 밀린 11시에 들어온 품꾼들은 누구에 비유되어 줄 수 있을까요? 세리나 어부들이나 창기나 죄인들, 더하여 병들고 가난한 이들과 심지어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진 그 떡부스러기 한 조각의 은혜라도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인들도 전부 다 11시에 들어온 품꾼들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주인으로 비유되어진 주님은 당시 온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들을 다 찾아다니며 그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가시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농장에서 이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로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38년 중풍병자가로 누워있던 그 연못가로 사방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는 심지어 어떤 품꾼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당시에 당신의 농원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자,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죽어가는 우편강도와 같은 존재까지도 주님은 그 11시가 아니라 11시 59분에도 그를 불러서 농장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농장에서 그 어떤 봉사도 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그 농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품삯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시에 들어오든 11시 59분에 들어오든 심지어 11시 59분 59초에 들어오든 농장이 파장하기 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은혜의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이 농장 주인은 세상의 주인과 전혀 다른 자비하고 은혜로운 그런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삭막하고 차가운 장터 같은 세상에서 정말 실패해서 이제 정말 살벌하고 절박한 환경에 내몰려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울고 있을지라도
그런 너희들에게 이런 농장 주인과 같은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따뜻한 포도원 농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농장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농장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 초청에 응하여서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간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의 부요함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장 안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은혜의 왕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농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런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초청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마치 농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줘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는 법을 알려주는 걸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베고 뭐 하라? 내게 뭐 하라? 배우라고 합니다. 즉 농장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멍에를 메는 법을 배우고 이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초청이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법을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배우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홀로가 아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온다?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대가와 그 수고의 힘으로 홀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주님을 통해서 실제로 배웠다면 그 원리가 내 삶에 오늘 날마다 적용되어지며 내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제와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쉼과 평안과 감사와 겸손이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1시에 농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더하여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은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거리로 나가서 품꾼들을 초청하면서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씩이나,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면 끝이에요. 5번씩이나 파장이 임박한 그 오후 5시까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인들의 문 밖에서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은혜의 초청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주님의 이 호소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이 다 끝나고
농장의 일도 다 마쳐진 후에 이제 품꾼들에게 하루 일한 품삯을 나눠주는데 이 농장 주인이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게 놀라운가 하면 동일한 품삯을 주었다고 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11시에 들어온 사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었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품삯을 나누어 준 것일까요? 원칙 없이 그냥 주인의 돈이니 그냥 주인 마음대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주인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품삯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네? 네, 집사님 맞습니다. 이 원칙이 바로 천국이 돌아가는 원리겠죠. 이게 바로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일한 대로가 아니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품삯이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루 품삯을 얻어야 돼요. 필요한 게 다 동일했겠죠. 근데 만약 가장들이 그 하루의 품삯을 벌어오지 못하면 그들의 가족은 굶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실로암 목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38년간 평생 불구로 자라가면서 주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주님은 그가 주님을 위해 일한 그 대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의 필요를 따라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며 그를 축복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벌거벗은 채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 지어진 그 가죽옷도 그들의 일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요. 공기나 햇빛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한 만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인은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오후 5시까지 길거리에 서성거리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당신의 농장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배고픈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의 일한 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좀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되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하루 종일 장터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품꾼들을 부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포도원 농장으로 부르신 목적은, 즉 오늘 우리를 포도원 농장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화해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공고한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부요함을,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한 학기를 쭉 지내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학비는 큰형님이 되어주는데 나머지 쓸 것들은 다 제가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거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제 친구 매형이 집 짓는 일을 하는데 찾아가서 좀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매형이 저를 쭉 보더니 제가 너무나 약해 보였는지 이런 거친 일을 할 수 있겠냐 네가,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20대에 불 끓는 청춘이라고 하면서 시켜만 보라고 막 했어요. 함께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은평구에 있는 그 품꾼들이 자는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고 새벽을 딱 맞았는데 그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참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밥맛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 먹었어요. 먹고 이제 하나도 나갔는데
그 꼭두 새벽부터 일하는데 하루에가 얼마나 긴지 너무 힘들었어요. 첫째 날 제게 배당된 일이 뭔가 하면 수백 장의 벽돌을 이제 1층에 다 부려놓으면, 트럭이 와서 부려놓으면 그거를 짊어지고 4층 옥상까지 올라가서 나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보통 벽돌을 지객분들이 지게 몇 장씩 지고 올라가는가 하면요, 제가 그때 하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42장입니다. 근데 42장 딱 짊어지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평지는 걸을 수 있지만 계단은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42장은 어렵다고 천천히 조금씩 배우면서 하겠다고 30장만 달라고 했어요. 그 12장을 내렸어요. 4층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고, 4층을 다 올라가서 이제 벽돌을 부려야 되는데요, 자세를 알려줬어요. 자세를 낮게 해서 벽돌이 깨어지지 않게 부려야 된다고 하는 걸 수도 없이 들었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냥 서서 지게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벽돌이 다 바닥에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쌓으시는 기술자분이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계속 서서 그냥 확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이 이런 정식 계단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이제 이 계단인데 너무나 급경사라갖고 이 벽돌을 계속 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오후쯤 되니까 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 탁 멈춰갖고 다리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계단이 높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지게를 지고 있는 벽돌과 동시에 막 중심이 추락할 것 같이 막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난간을 탁 붙잡고 뭐라고 했는데, 사람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같이 일하는 형이 막 또 쫓아 올라와서 간신히 그 형이 어떻게 하는 거 저를 딱 붙잡고 지게에서 벽돌을 계속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저보고는 이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서 벽돌을 비우고 내려왔는데, 그 후부터는 그 매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훈이는 이제 벽돌 짊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고 큰일 나겠다고 하면서 대신 모래와 시멘트 개는 일을 하고, 시멘트와 모래를 이렇게 개면 이제 뭐 한 포대씩 이렇게 해서 담아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쉬운 일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몸살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금쪽이처럼 일을 했어요. 공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막 신음소리를 나면 아유 힘들어 힘들어 하면, 제가 일하다 다칠까봐 재훈이 너 괜찮겠어? 계속 물어보면서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조금만 힘에 겨워하면 쉬라고 하거나 힘든 일에서 계속 열애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안 잘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나중에 돈을 받는데 부끄러워서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매형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품삯을 내게 주는 것은 너가 내 처남의 친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너가 친동생 같아서, 너가 그냥 잡부가 아니라 노가다꾼이 아니라 공부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비를 도와준다는 셈을 치고 이 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주는 이 월급은 너가 일꾼이라서 주는 게 아니라, 일한 대가가 아니라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은혜로 넉넉하게 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일한 대가를 주려면 너는 절반의 품값도 못 받을 것이라고. 금방 쫓겨났겠죠. 이런 사람 누가 쓰겠어요? 매일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불안감을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그 매형이 저를 부른 이유는 일을 시키기보다 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받으면서 그 매형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농원으로 부르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노동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지만, 이 사랑을 받아야지만,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다인이가 용돈이 궁할 때마다 제 발을 붙잡고 뭘 하는가 하면 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요. 발을 막 주물러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아빠 나 용돈이 필요해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침대에 탁 누워서 발 마사지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다인이에게 용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고 물어요. 그럼 다인이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다인이에게 그 일한 대가만큼 용돈을 줄까요? 아니면 제가 다인이가 필요한 만큼만, 다인이 필요한 만큼의 용돈을 줄까요?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따라서 용돈을 주지 절대 그 아이들이 집에 귀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 주인과 품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시에 들어온 이 일꾼들은 하나님이 왜 아무 쓸모도 없는 자신들을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농장에서 일하던 그 모든 품꾼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 참되게 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복적인 유대교를 뛰어넘는 참된 기독교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의 비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상상해 보면 5시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이 그 받은 일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먹을 빵을 사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을까요? 저기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배고픈 아이들과 아내를 딱 보면서 막 달려가서 이 풍성한 빵과 음식을 탁 내어줍니다. 그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묻습니다. 이게 웬 거냐고. 그래서 이 남편은 말하기를, 여보,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 오늘도 어제처럼 하루 종일 품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어. 나는 이런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오늘도 경쟁에 밀려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나는 공치는 줄 알고 힘이 빠져 있었거든. 근데 한 오후 5시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파장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어떤 농장 주인이 와서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하지 않겠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나는 거의 일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 시간이 다 되어서 그냥 뒷정리만 하다가 딱 일이 끝났는데, 근데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 10만 원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 하는 거야.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이 풍성한 품삯을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어. 이건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보상이야. 그러면서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내일 아침 일찍 밥 좀 해줘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왜 그래 물으니, 난 내일 그 주인의 농원에 가서 일할 거야. 그분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일하고 싶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참된 변화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무감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위해 조금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바치며 봉사하며 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의 행위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행한 만큼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더하여 이런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고 일하는 순간 교회는 은혜가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더하여 교회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농원을 섬기면 하나님 농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그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그 은혜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필요한 자는 어떻게 받으라? 값없이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없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뒤처지고 희망 없는 자들일지라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포도원에 비유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이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정말 간절한 필요를 느낀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게 되는 그 법칙이 작동하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절대 낙오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차등대우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무슨 일을 성취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단지 그분의 멍에를 붙들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병약하고 힘없고 사회에서 소외되어진 사람들이 피난처로 찾아올 수 있는 곳, 그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아도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 심지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 격려와 지지와 도움을 받으며 은혜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곳, 그런 노력과 실천과 헌신이 나는 곳에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넉넉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와 원칙이 작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